잘 들으셨나요? 예, 좀 어떻게 힘이 좀 나십니까? 네, 지난주죠, 벌써 지난주 월화수에 있었던 그 성도 집회에서 첫날 우리 기훈 형님께서 드렸던 특송인데요. 참 들으면서 있던 마귀도 다 도망가겠다 싶은 그런 힘찬 그 찬양이지 않았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고, 또 그날 전해진 말씀이 이제 주님의 다시 오심과 또 예언에 관련된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강사 형제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 perhaps today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어쩌면 오늘일지도 모른다. 어쩌면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이 오늘일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그게 우리 앞선 1세대 형제님들의 믿음이셨고 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믿음이었었다. 이런 것들을 다시금 재조명하게 되면서 참 다시 한번 잠자고 있던 그런 심령들을 일깨우는 그런 좀 시간들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PPT가 있나요? 네, 감사합니다. 벌써 12월입니다. 시간이 참 빠르네요. 그죠? 1년이 이제 마감되어지는 달에 도착하게 됐는데, 성도님들께서는 한 해를 또 어떻게 조금씩 마무리할 그러한 계획들을 또 갖고 계실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올해가 2025년이죠. 2025년은 동북교회가 개척된 지 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1975년도에 하나님께서 광주 지역에 주님의 모임이 하나도 없었죠. 그때 한 형제님을 세우셔서 모임이 개척되게 하신 이래로 시간이 이제 50년이 흘렀습니다. 꽤 50년이면 반백년이잖아요. 짧은 시간이 아닌데, 그 시간 동안에 광주 동북교회는 원래 전시는 광주 교회였죠. 광주와 근교 지역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몸된 지역 교회들을推동하는데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많이 이제 미쳐왔습니다. 현재 광주의 교회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그 동서남북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부, 서부는 상무대로죠. 서부 상무대로, 남부, 북부 광산교회, 그리고 크게 5개 구가 있잖아요. 그리고 북광산 아니죠. 북광주, 서광주, 용봉동, 첨단, 그리고 월곡교회까지 10개죠. 혹시 제가 빼먹은 교회 있나요? 10개 맞습니까? 10개 교회가 현재 광주에 개척이 되어 있습니다. 50년 세월이 흘렀는데 그 사이 10개가 개척이 된 거예요. 그리고 광주는 인구가 14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40여만 명의 그 사람들을 10개 교회를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지금 돌아보고 계시는 상황인데요. 이 세월을 지내는 동안에 사실 그냥 평탄한 세월이 아니었다는 것은 성도님께서 잘 아실 것입니다. 그 세월 동안에 숱한 많은 파도와 또 위기가 어려움이 존재해 왔었습니다. 저도 꼽아보니까 제가 2003년도에 동북교회 왔는데 벌써 20년이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간 동안에 이렇게 돌아보면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큰 파도도 있었고 작은 파도도 있었고 그랬죠. 동북교회를 하나의 배에 비유해 보자면 이 배가 거의 파선할 만큼 그러한 위기를 만난 적도 있었고요. 또 이런 어려움과 또 암초와 같은 위기들은 현재도 잔존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현재도 우리는 그러한 위기들을 우리 물밑에 숨겨져 있는 마치 그 암초처럼 광주 동북교회라는 배를 노리는 그러한 위기들이 지금도 잔존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난 세월 동안에 이 교회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들을 개척케 하시고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되게 하시는 사역들을 감당케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나간 50년을 이제 한번 바라보고 또
장차 맞이할 새로운 50년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를 전복시킬 수 있는 잠재적인 위기와 위협, 그 실체가 무엇인지, 또 우리를 노리고 있는 것은 무엇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명확하게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들을 주님께서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도님께 또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야기 아실 수도 있겠는데요. 세 마리 황소와 사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잘 들리시나요? 예, 감사합니다. 제가 이거 안 만져도 되겠죠? 그 평화로운 초원에서 세 마리 소가 사이좋게 풀을 뜯고 있었습니다. 검종소, 얼룩소, 그리고 황소, 누렁소죠. 이들은 함께 풀을 뜯어먹고 함께 잠을 자고 함께 동고동락하는 사이였어요. 그들은 날카로운 뿔이 있었는데요. 그들의 힘이 각자의 뿔에 있는 게 아니라 함께 하는 것에서 나온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뭐가 나타났습니까? 사자가 나타났어요. 사자가 평화로운 일상에 사자가 나타났어요. 사자는 소를 보면 뭐로 인식합니까? 먹이다. 맛있는 먹이, 살찐 맛있는 먹이로 인식을 하죠. 그래서 이 동물의 왕인 사자는 황소들을 사냥감으로 생각하고 주저없이 이 황소들에게 달려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 세 마리 황소는 안 돼! 하면서 서로 단단하게 벽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뿔을 이렇게 딱 세우니까 사자가 어떻게 해요? 감히 덤벼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단단하고 날카로운 뿔이 사자의 공격을 막아내는 견고한 벽이 됐어요. 한참을 사자가 막 이리 쳐보고 저리 쳐보고 해도 안 돼. 결국 어떻게 했을까요? 이 황소들을 잡아먹지 못하고 물러나야 했던 것입니다. 황소들은 생각했습니다. 들소들은 우리가 힘을 합치니 저 천하의 백수의 왕 사자도 별 수가 없구나. 초원을 가르는 저 왕 사자도 우리에겐 별 수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사자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사냥에 실패하고 나서 사자는 깨달았어요. 황소들이 함께 있는 한은 절대 힘으로는 이들을 이길 수가 없겠구나.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어떻게 저 맛있는 먹잇감들을 내가 좀 이렇게 공략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는 생각을 다르게 했습니다. 가장 강력한 요새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외부에서 공격이 아니라 내부를 공격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전술을 펼쳤습니다. 자만심을 이용한 신뢰의 균열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했느냐? 얼룩소에게 접근한 거예요. 얼룩소에게 야 얼룩소야, 니네 지난번에 내가 해보니까 도저히 못하겠더라. 너희 정말로 힘이 세더라. 내가 총원의 왕이라고는 하지만 너희 세 명의 힘을 당해낼 수가 없더라. 그러니까 얼룩소가 그걸 이제 알았어? 그럼 앞으로는 까불지 말고 우리를 노리지 마. 이렇게 한마디 한 거예요. 근데 그때 사자가 이런 말을 딱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야, 너희 중에 누가 제일 힘이 세? 너희 중에 누가 제일 힘이 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룩소가 우리 다 똑같이 힘이 세지. 우리 다 똑같이 셋 다 똑같이 힘이 세. 이렇게 대답을 한 거죠. 근데 사자가 거기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그런데 검종소는 내가 물어보니까 자기가 가장 힘이 세다고 하던데? 지난번에 내 공격을 막은 것도 자기가 힘이 제일 세가지고 그 공격을 막았다고 하던데? 자기가 없었으면 너희 둘은 진작 잡아먹혔을 거라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 얼룩소가 마음가운데 무슨 마음이 생겼을까요? 뭐? 검종소가 그런 말을 했다고? 아니, 그렇게 안 봤는데 왜 그런 말을 했지? 마음속에 뭐가 생겨요? 화가 생겼어요.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검정소를 찾아갔습니다. 거짓된 증언으로 의심을 확신으로 만드는 전술을 쓰는 거죠. 어떻게 했느냐? 이번에는 검정소에게 다가가서 또 똑같이 물어보는 거예요. 나 지난번에 진짜 놀랬어. 너희들은 풀만 먹는데도 어떻게 이렇게 힘이 셀 수가 있냐? 진짜 대단해.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절대 이길 수 없을 것 같아. 막 치켜 세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똑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근데 너희 셋 중에서 누가 제일 힘이 세?
검정소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아, 우리 셋이 다 힘을 합쳐서 막았지. 근데 또 거짓말을 퍼뜨리는 것입니다. 아, 그래? 근데 내가 누렁소한테 물어보니까 누렁소는 자기 덕분에 너희 둘이 살았다고 하던데 자기가 제일 힘이 세다고 했어. 뭐? 누렁소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아니, 이거 그럴 리가 없는데 하면서도 검정소는 기분이 엄청 나빴던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누굴 찾아가야 됩니까? 네, 누렁소를 찾아가야 돼. 누렁소를 찾아갔어요. 누렁소한테도 똑같이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너희 셋 중에 누가 제일 세냐고 물어보고 자존심을 자극하고 야, 근데 얼룩소는 너희들보다도 자기가 힘이 제일 세다고 하던데 얼룩소가 힘이 제일 세서 너희를 지켜줬기 때문에 너가 살아남을 수 있었대. 자, 이 세 황소의 마음이 어떻게 됐을까요? 다 산산조각 나게 된 거예요. 그들이 서로 연대해서 만들었던 강력한 방어막이 점점 약해지고 부서져서 깨어지게 됐던 것입니다. 그 세 황소가 다시 모였어요. 그래가지고 야, 검정소야, 너 지난번에 내가 누구한테 들으니까 너가 제일 힘이 세서 우리를 지켜줬다고 하던데 사실이야? 뭐? 아니, 나도 똑같은 얘기를 들었는데 얼룩소 네가 제일 힘이 세서 우리를 막아줬다고 했지? 사자의 거짓말이 속아가지고 황소들은 서로 의심하고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가장 든든했던 친구 사이는 이제 뭐가 됐어요? 네, 서로 원수가 됐어요. 네가 가장 힘이 세다고? 우리 중에 누가 가장 힘이 센지 한번 겨뤄보자. 셋은 피투성이가 될 때까지 서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뒤에서 누가 지켜보고 있나요? 가만히 사자가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미소를 딱 지으면서. 미소를 지으면서. 이들의 붕괴는 바깥에서 강력한 힘에 의해서 일어난 것입니까? 아니요. 그 셋이 스스로 서로를 무너뜨리게 된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치열하게 싸운 끝에 커다란 상처를 입고 더 이상 자신을 지킬 기력이 남아있지 않게 됐어요. 서로가 뿔을 맞대고 받고 밀치고 공격하고 지쳐 쓰러질 때까지 그렇게 싸웠던 것입니다. 싸움이 모두 끝났을 때 그들의 몸에는 무엇이 남았습니까? 깊은 상처와 아픔만 남게 됐어요. 더 이상 함께 싸울 기력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누가 움직였을까요? 네, 스스로의 힘으로 서로를 파괴한 다음에는 사자가 이제 여유 있게 어슬렁거리면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셋이 하나가 됐을 때는 얼마든지 능히 기꺼이 물리칠 수 있었던 사자였지만 이제는 아무 힘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상처 입고 뿔뿔이 흩어진 황소들은 더 이상 사자의 상대가 되지 못했습니다. 사자는 그 세 마리의 황소를 하나씩 먹어 치웠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성도님들, 이 사자와 세 마리 황소의 이야기가 어떻게 들리십니까? 사자가 어떻게 승리를 거뒀습니까? 사자가 압도적인 힘으로 그들을 공격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셋이 하나가 됐을 때는 사자는 감히 그들을 공격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속에서 서로에 대한 의심과 또 원망이 생기게 됐을 때 서로를 향해서 공격을 하게 되고 붕괴가 내부에서 일어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황소들이 얼마나 안타까워요. 이럴 사이입니까? 이 셋 중에 하나가 잘못되면 나머지 둘도 무사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었지만 그걸 깨닫지 못했어요. 분열의 끝은 결국 공멸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 사자가 누굴까요?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광주 동북교회가 지금까지 지나온 숱한 많은 큰 파도와 작은 파도와 암초에 대해서 서두에 말씀을 드렸었죠. 하지만 우리의 가장 큰 위협은 사실상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를 향한 의심은 가장 견고한 동맹도 파괴해버리고 외부의 적은 언제나 내부의 균열을 만들려고 모략을 꾸민다고 하는 것입니다. 좀 안타깝지 않으신가요? 서로 어떻게 했으면
한 번만이라도 확인해 봤다면. 너 그거 누구한테 들었어? 이상한데? 또는 검정소가 얼룩소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룩소가 그럴 리가 없는데? 너 그거 누구한테 들었어? 그 소문의 출처가 어디로부터인지, 누가 그런 말을 퍼뜨렸는지 한 번만 확인해 보았다면 그들은 목숨을 잃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울부짖는 사자와 같이 누가요? 너희 뭐라 했습니까? 대적이라고 했습니다. 대적. 우리가 맞서 싸워야 될 상대는 누렁소와 얼룩소가 아니라 뭡니까? 사자인 것입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인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몽상도 아니고 무슨 겁을 줘가지고 위협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무슨 제가 겁을 준다고 겁을 먹을 일이 뭐가 있겠어요. 다 성인들이신데. 이것은 우리가 처해 있는 아주 냉혹한 영적인 현실인 것입니다. 정말로 눈에 보이는 사자가 그 황소들을 위협하는 것과 똑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사자인 사탄 마귀가, 우리의 대적인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지금도 삼킬 자를 찾아서 배회하고 유랑하며 우리의 빈틈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적나라한 우리 동북교회뿐만 아니죠. 모든 하나님의 몸된 교회들이 처해 있는 냉혹한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5절 말씀을 함께 좀 읽겠습니다. 저기 화면에 나오니까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물고 먹으면 하니까 좀 표현이 약해요. 이게 사실 원어적으로 이 표현을 보면 이거는 사람한테 쓰는 표현이 아니라 맹수나 야수한테 쓰는 표현입니다. 맹수나 야수가 서로 물어뜯고 찢어 발기고 삼키는 그런 표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번역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서로 물어뜯고 잡아먹고 하면 피차 멸망하고 말 터이니 조심하십시오.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여러분이 서로 헐뜯고 해친다면 둘 다 멸망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이미 사도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를 쓰실 때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경고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경고를 우리가 간과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서로 견고한 진을 쌓고 우리 대적인 사자를 경계해야 되는데 서로가 서로에게 화살을 돌리고 의심하고 공격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큰 위협은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사단 마귀를 대적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 했어요? 너희를 피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단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우리는 성령을 모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 사탄 마귀가 우리의 상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를 대적하면 사탄이 우리를 피한다고 했습니다. 사탄도 그걸 알아요. 자기가 어떻게 못 해본다는 것을. 악한 자가 저들을 만지지도 못한다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방법을 쓰는 것입니까? 이간질을 시키는 거예요. 내부적으로 분열을 시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전략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1절에서 이미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탄의 수는 빤해요. 수가 빤합니다. 근데 그 똑같은 수를 가지고 몇천 년 동안 우려먹고 있는 거예요. 몇천 년 동안. 그리고 너무나 안타깝게도 그 수가 지금도 통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을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크게 말과 관계와 지도력 불신, 이것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사단은 무엇을 통해서 역사하냐면요, 말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아까 사자가 황소들을 속일 때도 어떻게 했어요? 말하죠, 말. 아까 그 혹시 그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말하니까 뭐 이렇게 악한 그 연기 같은 게 이렇게 귀를 쏙 들어가잖아요. 그죠? 사탄이 역사할 때는요, 말을 통해서 역사하는데요, 하나님도 말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얼마나 이게 위력이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도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죠. 사단도 똑같이 말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그런데 어떤 말을 가지고 역사하느냐? 모든 사탄의 계략은 무엇으로부터 시작합니까? 한마디의 말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한마디의 말로부터. 너희 중에
누가 제일 세? 이게 아주 결정적인 질문이거든요. 너희 중에 누가 제일 세? 그런 생각 한 번도 해본 적 없었는데 그 질문을 받고 나니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누가 제일 세지? 난가? 이러면서. 그 한마디의 말이, 우리는 한마디의 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사단의 통로가 될 수 있다 이거예요. 사단이 역사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 이것입니다. 사탄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했어요. 네.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한대요. 그러니까 사탄이 유일하게 자기 것으로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처음부터. 그게 뭡니까? 거짓이에요. 하나님은 거짓을 가지고 있지 않으세요. 근데 사탄이 거짓을 자기가 꾸미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짓으로 한마디 그 말을 탁 하고 던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고 거짓말장이고 거짓의 아비가 되었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통제되지 않는 혀의 위험성이 얼마나 큰가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강한 표현으로 경고하고 계십니다. 야고보서 3장 6절로 8절 말씀인데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혀에 대해서 이렇게 강하게 야고보 사도가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신 거예요. 쉬지 않는 악이고 죽이는 독이고 사르는 불인데 그 불이 지옥불과 같대요. 이 혀가 얼마나 강력한 이 위력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이 혀를 사용함에 있어서 얼마나 주의해야 하는가. 내가 무심코 던진 한마디의 말로부터 사단의 계략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둬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나는 그러려고 안 했는데. 그렇죠. 그런 의도로 얘기한 건 진짜 나쁜 거죠. 그죠? 성도님들 중에서 누가 그런 악한 의도를 가지고 얘기를 하시겠습니까마는 사탄 마귀는 아주 교묘하게 그 한마디 말을 가지고 우리 사이에 내분을 만들고 의심을 만들고 불만을 조장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좋아하는 말들이 있어요. 이런 말들입니다. 사단이 좋아하는 말들. 거짓말, 선동하는 말, 분열을 조장하는 말.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기분이 나쁘네? 이렇게 만드는 말들. 왜곡과 과장과 추측.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말이라고 하면요, 100% 거짓말이 거짓말인가요? 100% 거짓말인 게 어디 있어요? 100% 거짓말이면 아무도 안 믿죠. 거짓말은 대부분 진실을 어느 정도 포함하고 있어요. 80% 진실에 20% 거짓이 섞였으면 그건 뭡니까?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왜 2단이 2단이에요? 예, 끝이 달라. 다를 이 끝단, 그죠? 다 비슷한데 끝에 가서 달라. 끝에 가서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메시아라고 만들어버려. 그래서 2단인 거예요. 다 틀려서가 아니고, 다 틀리면 아무도 안 속죠. 그러니까 거짓말의 기준이요, 우리가 물론 성도님들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러면 형제는 항상 100% 진실된 말만 얘기한가? 저도 그럴 수 없죠. 왜? 우리의 지식과 인식의 한계가 있으니까. 근데 그런 인간의 한계가 있다면 그걸 스스로 자각하고 혀를 씀에 있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한번 이야기가 시작되면은 거침이 없어요. 죽이는 독이래요. 사르는 불이래요. 네. 험담과 고자질, 분쟁과 비방과 정죄, 불평과 불만, 의심, 확인되지 않은 소문, 자존심을 자극하는 말. 누가 제일 세? 이런 말들. 사실 그걸요, 오늘날로 바꿔보면 그 누가 결정했어? 이런 말이 되는 거죠. 누가 그렇게 하자고 했어? 시기, 다툼, 성내며 하는 말, 덕스럽지 못한 말. 저도 이 앞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성도님들. 제가 사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제 마음이 많이 찔렸습니다. 저도 마음이 많이 찔렸어요. 우리 동북교회를 휩쓸고 지나간 그 파도들 앞에서 저는 제 3자이기도
이었을 때도 있었지만 제가 당사자였을 때도 있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께서는 말씀을 들으실 때 그런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진아 잘하지. 예, 제가 겸허히 그 말을 받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말씀을 이 주제를 준비했느냐면 사실 이런 이야기를 누군가 해야 한다면 그 일을 겪어본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겪지 않으면 알 수 없고 그 해악이 얼마나 큰지 헤아릴 수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제 마음 가운데 강권하시는 그 말씀을 회피하고 다른 주제를 말할 수 없더라고요. 다른 주제에 뭐 생각나는 것도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염치불구하고 성도님들 앞에서 우리 모두 다 같이 누가 누구 잘못했다 이런 게 아니라 누구를 보자는 거예요? 나를 보자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 들으시는 그 순간에도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를 떠올리고 계신다면 정말 회개하셔야 됩니다. 예. 누구를 보자는 것입니까? 나 자신을 보자고 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내가 어떠했는가.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요, 악의로 그런 말씀하신 분은 아마 한 분도 안 계실 거라니까요. 예. 그런데 무심코 아무 생각 없이 한 말에 대해서 그 말을 타고 사단이 역사하더라 이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서로 물고 먹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더라 이 말입니다. 서로 물고 먹게 만드는데 사탄이 우리를 스스로 분열하게 만드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서로 인식하시고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기와 다툼과 성냄이 하는 말, 덕스럽지 못한 이런 말들, 별 생각 없이 던졌던 농담으로 인해서 한 지체가 마음이 상하고 상처를 받고 그렇게 된다면 그런 농담은 안 하는 것이 낫겠죠. 물론 우리가 서로 사이가 친해지면 뭐 이렇게 가볍게 편하게 농담도 주고 받습니다만은 그것이요 만에 하나라도 우리 귀한 지체들 중에 한 명을 실족해 한다면 차라리 그 농담을 안 하고 사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어떤 상황이 있어서 그런 얘기를 드린 건 아닙니다. 그냥 말씀 전하면서 그때그때 생각나는 것들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만일 내가 고기를 먹는 것으로 인해서 그 성도 중에 한 명이 낙심한다면 실족한다면 나는 평생 동안 고기를 먹지 않겠다. 그 고기 먹는 것은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는 문제다. 하지만 누군가 그것 때문에 실족하게 된다면 나는 평생 그 행동을 하지 않겠다. 두 번째 사단의 이 전략은 이렇게 말들을 이용해서 결국은 뭘 파괴합니까? 관계를 파괴하게 합니다. 성도 간의 관계. 이제 2단계가 되면 본격적으로 성도들이 아까 그 황소들이 서로 다퉜던 것처럼 함께 다투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요 땅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기로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시고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마땅히 화평과 질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대요. 교회에 마땅히 있어야 할 평안과 안녕은 사라져버리고 시기와 다툼이 있게 되면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막 여기저기 막 흩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성령께서 충만히 교통하시고 그분의 역사를 이루실 수 있게 되겠냐 이거예요. 바로 우리 원수, 우리 대적 사단 마귀가 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천지에 어떤 기관이, 어떤 조직이, 어떤 정부가 복음을 전합니까? 과연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밝게 비춰가지고, 밝게 분별해가지고 공급할 수 있습니까? 누가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까? 교회밖에 없어요. 그죠? 교회뿐입니다. 어디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기독교 밀어줘가지고 복음 전하고 그럽니까? 그러지 않아요. 교회가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이 세상은 잠잠해지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사탄 마귀는 교회를 건드려서 그런 일들을 하지 못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성도 간의 관계가 파괴되고 서로
사이가 멀어지게 만들고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 아까 그 황소들 싸울 때 보셨잖아요. 서로가 서로를 받고 치고. 이게 과연 어쩔 수 없는 일인가? 그렇게 봐야 되는가? 사람과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죄인과 죄인들이 모여 있으니까 일어나는 어쩔 수 없는 일인 것인가? 그렇게만 봐야 되는가? 네, 마음의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무슨 운명적인 것처럼 다투어야만 하는 운명입니까, 우리가? 그렇지 않잖아요. 네.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피스메이커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주님이 누구십니까? 피스메이커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그렇게 되지 못할 때 그것은 명백하게 사실 황소들의 문제가 아니라 사탄의 그 한마디 계략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차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알아차려야 돼요. 분명히 제가 처음에 보여드린 말씀에서 보여드렸잖아요. 우리 대적 마귀가, 우리 대적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배회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처한 적나라한 현실이라고. 이것은요, 비유가 아닙니다. 이것은 어떤 뭐 수사법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있는 그대로입니다. 그 사탄 마귀가 배회하고 지금 안절부절 못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오늘 우리 기혼 형제님들 특송하신 것도 저는 예사롭지 않아요. 네. 사탄 마귀가 안절부절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 자기의 계략이 지금 다 낱낱이 드러나니까. 우리 성도들께서, 우리 동북교회가 이것을 알고, 우리가 그의 계략을 모르는 바가 아니라 했잖아요. 알고 인식하고 인지하고 있으면 대적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성도들의 관계를 파괴합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정말 저도 이 말씀 앞에서 부끄럽지만 정말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대언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을 정말 밝혀드립니다. 성도님들, 제가 잘하고 있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은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염치불구하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의 이야기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10,000데나리온을 주인이 어떻게 했어요? 탕감해 줬어요. 갚을 수 있는 10,000달란트 갚을 수 있습니까? 갚을 수 없어요. 10,000달란트죠. 그 빚을 탕감해주고 돌려보냈는데 가는 길에 만난 100데나리온 빚진 자기 동관을 멱살을 잡고 빚을 내놔라. 참으소서 내가 갚겠나이다. 용서하지 않고 감옥에 쳐 넣어버렸죠. 그 주인이 듣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뻐하지 않으시고 그 종을 불러다가 10,000달란트 다 갚을 때까지 처자식을 다 홀이라도 남김없이 갚기 전까지 처자식을 다 감옥에 가두었던 그 말씀. 너희가 서로 진심으로 용서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신다 했어요? 천부께서 너희들을 용서치 않는다고 하셨어요. 그 말은 우리가 지옥 간다 이 얘기가 아니라 그 용서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피차에 징계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거듭난 성도들이 하나님이 용서치 않는다는 것이 뭐 지옥 가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어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참 우리의 마음이 굳어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셋째로 사단의 전략, 지도력에 대한 불신을 심습니다. 사실 이게 원래 동화를 보면 얼룩소가 약간 리더 역할을 해요. 초반에. 근데 그래서 얼룩소가 힘이 제일 세다고 하던데 라고 사자가 처음에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검정소랑 누렁소가 지만 잘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죠? 이건 언제나 되풀이되어 온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뭐 새로운 일이 아닙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했을 때 자신의 지도자였던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죠. 출애굽기 14장 11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지도자들을 원망합니다. 이게 교회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뭐 다른 뭐 기업이나 조직이나 국가조차도 이 리더를 한다는 것은요, 욕 먹는 자리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역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보니까 이 백성들이 어떻게 행합니까? 방자히 행한다. 방자히 행한다는 것은 뭐냐면 권위도 없고 질서도 없고 제멋대로 행한다 이 뜻입니다.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다. 아론이 지도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죠? 그때 이들이 원수 사탄 마귀 앞에서 조롱거리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14장 4절에서는 뭐라 하냐면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워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제 백성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제껴놓고 자기들끼리 마음에 드는 한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하기까지 이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모세한테 나로 내버려두어 저들을 싹 다 멸해버리고 너로 새로운 민족을 세워주겠다 하신 거예요. 이것은요 패턴입니다. 패턴. 어떤 패턴이냐? 지도력의 불신이 조장이 되면 그 공동체 안에서 권위와 질서가 상실돼요. 그래서 다 방자히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각자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자기의 왕을 자기의 지도자를 세운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지도력을 흔드는 사단의 전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간파해야 됩니다. 이 똑같은 일이 얼마나 수천 년 동안 되풀이되어 왔는지 모릅니다. 교회사를 살펴보면 이런 이야기로 얼룩져 있습니다. 어려워지는 교회들을 보면 지도력이 흔들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1장 12절에 보니까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각각 속했다. 자기가 좀 심정적으로 가깝게 여기고 내 말을 들어주고 나랑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을 중심으로 몇몇 사람을 중심으로 회초 모여를 한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새로운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일이 아니라 아주 오래된 사단 마귀의 고전적인 전략이요 수법이에요. 근데 이게 계속 먹힌다 이거예요. 계속 먹혀요.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책임을 누구에게 지우셨습니까? 모든 성도들이 교회의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히 그들 중에서 일꾼들을 세우셔서 그 일꾼들에게 이 교회를 감독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꾼들에게 교회를 감독하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그 일꾼들을 인간적인 면을 봐서 그들의 권위를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을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를 봐서 그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권위를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에 우리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꾼들이 보기에 부족해 보이고 옳지 않아 보이고 잘못되어 보였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 가운데 마음이 상하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잖아요. 그죠? 지도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 우리가 해야 될 합당한 반응이 무엇입니까? 불평불만하고 뒤에서 수근수근거리고 후욕하고 가르고 편나누고 이런 것입니까? 아니면 교회를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하고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하고 회개하고 정말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찾고 이런 것이겠습니까? 어떻게 행동하셨습니까? 그거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생각들을 해보셔야 돼요. 우리 교회 지도력들이 다 없어졌다. 그럼 그 일 누가 할 겁니까? 하실 수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우리 교회 지도력들이 다 사라져버렸다, 다 내려놔버렸다. 그러면 누군가 일을 할 수 있냐고요. 누군가는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내가 선뜻 하겠다 하지 못하실 거면은 우리는 비난과 정죄와 판단의 생각을 거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책임을 맡기셨어요. 하나님 그들에게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인도자들에게 책임을 물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책임을 지기 때문에. 책임을 지는 자가 최종적인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 결정에 대해서 책임을 하나님이 물으시기 때문에 더 신중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입장을 성도들이 모르고 저 모세와 아론한테 하는 것처럼 왜 우리를 이쪽으로 끌어내가지고 다 죽게 만드느냐, 우리 스스로 지도자를 세우란다, 이렇게 나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좀 동북아 그런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사단의 계략을 미리 알고 미리 대비해야 되는 거예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면 뭐예요? 소 잃기 전에 외양간을 튼튼하게 고쳐놔야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단의 전략을 알아보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할 때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감독자들에게 책임을 물으실 겁니다. 그 준엄한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아는 분들이 바로 감독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뉘지 않도록 기도하고, 격려하고, 어떻게든지 돕고, 그렇게 하는 것이 성도들이 할 일이라 이거예요. 하실 수 있으세요? 예, 감사합니다. 리더가 힘들어요. 그 소대장 할 때 제가 한 50명 데리고 있었어요, 애들. 이렇게 현진이 형제 같이 이렇게 다 큰 성인 50명을 통제하려면 어떨까요? 머리털이 뽑혀요. 군대지만. 저는 그때 배웠어요. 리더십이라는 것은 말로 배우는 것도 아니고 책으로 배우는 게 아니구나. 해보지 않고서는요, 절대로 그 자리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팀원들은 팀장을 이해할 수 없어요. 사원들은 사장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정말 그래요. 소대원들은 소대장을 이해할 수 없어요. 대대원들은 대대장을 이해할 수 없고, 학생들은 선생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성도들이, 물론 우리가 다 만인 제사장주의고 다 같은 형제요, 다 같은 자매입니다. 하지만 감독직을 해보지 않은 입장에서 교회의 감독이나 장로의 이 노고를 사실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 우리 진짜 인정해야 합니다. 그거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단의 전략처럼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서 도대체 뭐가 남습니까? 누가 좋습니까? 누가 좋나요? 아까 보셨잖아요. 누가 제일 좋았죠? 사자가 제일 좋았잖아요. 사자 저 멀리서 이러고 지켜보고 있었다니까요. 내가 언제쯤 들어가면 되지? 받았어. 이러면서. 그거 열 안 받으십니까? 그런 게 우리가 화가 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아까 그랬잖아요. 아론의 일에서 이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서로 물고 먹으면 저만 지서 사단 마귀를 보면서 좀 세게 때렸는데 저 괜찮은가? 이러면서 낄낄거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탄식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어찌할꼬 에스더서를 보니까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유대인 민족들을 살리잖아요. 근데 거기 에스더하고 모르드게만 있는 게 아니라 왕의 조서가 내렸을 때에 죄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고 금식하며 통곡하며 기도하는 유대인들이 부지기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부지기수가 무슨 뜻이에요? 셀 수 없이 많았다 이 얘기입니다. 그 유대인 민족들이 죽음의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을 때 모르드게만 금식한 거 아닙니다. 에스더만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 찾아간 거 아니었어요. 그 구성원들이요, 옷을 찢고 죄를 덮어쓰고 금식하며 울고 기도하는 유대인들이 부지기수였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어찌할꼬 정말 우리가 교회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행동인가? 무심코
내뱉은 나의 한마디의 말을 타고 사단이 역사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5절로 17절에 보니까 아까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말씀의 뒤에 나와 있습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육체의 욕심은 뭡니까? 갈라디아서 뒤에 보면 5장 뒤에 보면 이제 쭉 나옵니다. 우리가 혐오하는 온갖 죄악의 목록이 거기 적혀 있습니다. 거기에 분쟁과 시기와 다툼이 있습니다.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우리가 서로 물고 먹으면요, 이것은 우리의 육체, 육신, 이 혈기를 가지고 그냥 행동하는 것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성령이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성도로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육체의 소욕과는 반대되는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갈라디아서에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것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성령의 열매의 첫 번째가 뭡니까? 사랑이더라고요.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어찌할 것인가? 우리가 무시로 성령님께 의지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금세 이 썩어질 이 육체의 혈기대로 행동할 수밖에 없는 사람임을 아실 것입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정말 부끄럽지만 우리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지금 누구와 싸워야 합니까? 우리 대적이 누구입니까? 우리 대적이 성도들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대적은 성경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사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탄이라고. 명확하게 주적이 누구인지를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는가? 우리는 화평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오늘 참 주제넘는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송구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드린 그 취지만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주님이 다른 주제를 주시지 않아요. 괴롭습니다. 그럴 때 정말. 주님, 제가 이 말을 해야 합니까? 저도 떠들지 못합니다. 욕하시면 욕을 먹을 각오를 하고 올라왔습니다. 근데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이 반백년을 이어져 오니 광주 동북교회를 위해서 이 동북교회가 앞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 복음을 전하고 양들을 양육하는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사탄의 전략을 알고 사탄이 하라는 대로 사탄이 기뻐하는 대로 가서는 안 되지 않겠는가 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분열의 끝은 결국 공멸일 뿐입니다. 상처 입고 뿔뿔이 흩어진 황소들은 더 이상 스스로 지키지 못했어요. 사자의 손쉬운 먹잇감이 되었을 뿐이었습니다. 사자가 우리를 노려보고 있어요. 언제 먹을까 하고, 언제 먹을까, 언제 집어삼킬까, 언제 찢어 발길까 하고 우리를 노려보고 있습니다. 제발 우리 속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